오늘은 이제 르비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앞으로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르비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첫 번째 이 르비딤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어떤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이 있었나, 우리가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읽어 나갈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지역에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이 있었나,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 보면 출애굽 역사가 되게 재미있습니다. 오늘 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현대인과 여러분 고대인의 키 차이와 수명을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고대인들의 키는 얼마였나, 고대인들의 수명은 얼마였나, 뭐 이런 연구들 하잖아요. 이런 것을 연구한 자료에 하게 되면 고대인들의 평균 키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큽니다. 165입니다. 그러니까 제 키예요, 제 키. 고대인들의 키입니다. 저는 고대인이에요. 제 키입니다. 165cm. 그리고 현대인들의 평균 키는 얼마나 되나? 여러분 키 다 크지만 171cm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작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165cm가 평균 키였고, 현대인들은 171cm에서 175cm 이 정도 됩니다. 이게 평균 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산해 보게 되면 고대인들의 평균 키와 현대인들의 평균 키는 차이가 별로 안 나죠.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6cm 정도, 10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키 차이는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그런데 수명의 차이는, 평균 수명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납니다. 고대인들의 평균 수명은 남자가 30살에서 40살, 평균 수명은 30살에서 40살입니다. 그러니까 40살이 되면 다 죽었다는 거예요. 40살이 되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덤으로 사는 거예요.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덤으로 사는 거니까 똑바로 사셔야 됩니다. 지금 덤이에요, 여러분들. 고대에 태어났으면 여러분들 다 죽었어요. 여자는 얼마나 됐냐? 30살에서 36살 정도 됐다 그럽니다. 여자가 평균 수명이 작아요.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지금은 여자들의 평균 수명이 훨씬 높거든요. 여자들이 훨씬 높습니다. 거의 남자가 빨리 죽어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고대에는요, 여자들의 수명이 적었습니다. 30살에서 36살 정도. 왜냐하면 애를 많이 낳았어요. 애를 많이 낳았어요. 그때는 피임 같은 게 이런 게 없어가지고 많이 낳는 게 또 복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게 뭐 다남자, 뭐 다수남 다남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 있어가지고 많이 낳는 게 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특히 아들을 많이 낳는 게 복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많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 애기들을 많이 낳았어요. 애기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애를 많이 낳고 뭐 애기들을 키우다 보니까 여자들이 수명이 짧았던 거예요. 그래서 30살에서 36살, 그러니까 36살 밑에 고대에 태어나면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고 죽을 고생했습니다. 애들 보통 10명에서 15명까지 나왔으니까 여러분 거의 다 죽었습니다. 진짜 골병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냥 복인 줄 알고 힘들어도 잘 사시길 바랍니다. 현대인들의 평균 수명은 남자가 64세입니다. 64세. 우리는 이렇게 오래 살잖아요. 대부분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저 아프리카 같은데 못 먹어서 있잖아요. 그냥 일찍 다 죽어. 애들이 막 영양실조로 다 죽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이 평균 수명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수명이죠. 평균 남자가 64세예요. 여자는 몇 살이나 69세, 70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에 올수록 여자들의 수명이 점점 길어지게 됩니다. 고대인들의 수명보다도 현대인들이 배가 높습니다. 평균 수명 배가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이 현대인들과 이 고대인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 고대인들과 현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굉장한
교수님이시면서 굉장한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신령한 교수님이면서 목사님이셨던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대인들은 현대인들보다도 훨씬 무지했다. 이런 공부를 안 했잖아요. 학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보다 훨씬 무지했지만 신에 대한 깊은 경외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에 대한 깊은 경외감이 있었고 신 앞에서 언제나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고대인들은요. 그래서 이 고대인들에게 신은 인간을 심판하는 심판자였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피고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고대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책도 많이 읽고요.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훨씬 지혜롭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을 원망하고 신을 피고석에 세웠고 인간은 신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납니다. 우리가 신광야에 대해서 3번 말씀을 지금 나누었거든요. 신광야를 떠나는 것입니다. 신광야를 떠나서 어디에 도착합니까? 르비딤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이 르비딤은 어디에 있느냐? 신광야와 시내산 사이에 있어요. 시내산 사이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들어옵니까? 시내산에 도착해 한 2달 정도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무엇입니까? 이 신광야. 시내산과 이 신광야 사이에 이 르비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오디 파이란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고대에 르비딤이 어느 지역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 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몹시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신광야에서는 양식 문제로 심각한 소가리를 했잖아요. 하나님 양식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르비딤에 와서는 물이 없는 거예요. 심각한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목이 타서 죽을 것만 같아요. 이들은 있잖아요. 이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은 이런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니까 이들은 또 누구를 원망합니까? 항상 하는 버릇이에요. 습관입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 보니까 모세와 다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러니까 모세와 다퉜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퉜다는 거고 모세를 시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모세는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도자를 거부하는 거예요. 물도 하나 못 주는 게 뭘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냐?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도 못 주고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모세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 17장 2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백성이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에게 물을 달라는 겁니다. 물 달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너 책임지라 그 얘기잖아요. 너 책임지라 그 말이에요. 물 달라 이게요. 당장 물 가져오라는 말이에요. 물이 없어 죽게 된 것을 모세 당신이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책임지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의 자리에서 누구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고 모세를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정죄하고 있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신을 심판대에 세우고 있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심판대에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지들이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을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들을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진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이들을 포기했을 것 같아요. 인간이 아니잖아요. 말종 중에 이런 말종이 없지 않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몽둥이로 팼을 것 같아요. 그냥 머리가 터져나고 몽둥이로 때렸을 것 같아요. 어디 한두 번입니까? 홍해에서도 이랬고 마라에서도 이랬고 신광야에서도 이랬습니다. 이제 르비딤에서는 모세와 싸웁니다. 심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는 것이에요. 감동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 말합니까? 호렙산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호렙산으로 가게 되면 한 반석이 있을 거다. 작은 반석이 아니고 딱 보게 되면은 이 큰 반석 하나가 있을 거다. 한 반석이 있을 거다. 거기서 너에게 물을 주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땅을 파서 물을 주겠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반석에서 물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주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반석을 두 번이나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반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보통 반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반석이에요. 보통 반석이 아니에요. 평범한 반석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반석.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행하실 반석,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행하실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장로들과 함께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반석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반석 위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이 어떤 반석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그 반석을 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은 하나님이 서 있는 반석이라는 거, 이게 그 반석이에요. 그냥 반석이 아니고 사람이 서 있는 반석이 아니고 예쁜 반석이 아니고 그냥 큰 반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서 있는 반석이 특별한 반석이에요. 그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 있는 그 반석을 뭐예요? 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서 있는 그 반석을 쳐야 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서 있는 반석이 아닌 다른 반석은 100번, 10,000번 쳐도 물이 안 나와. 하나님이 서 계신 그 반석을 칠 때 물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이 반석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반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2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신 그 반석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을 치는 것은 누구를 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치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예요. 반석을 치는 것은 하나님을 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 치라. 니들이 나 치기 원하지? 나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반석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죠. 그 반석을 치자 그 반석에서 물이 강물처럼 쏟아져 흘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그 반석을 그리스도 사건의 예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 반석, 이 반석을 신령한 반석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그 반석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당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반석에서 솟는 이 샘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희생의 샘물입니다. 희생의 샘물입니다. 왜 희생의 샘물입니까? 그것은 반석을 깨트려서 샘물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반석을 깨트려서 샘물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그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반석이 깨어지면서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 아드 핑크 목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얼마나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지 놓지 말아야 할 본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드 핑크는 모세가 반석을 내리치고 물이 흘러나오는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옳은 해석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심판하고 하나님을 심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를 심판하고 하나님을 심판합니다.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석을 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반석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치시고 깨뜨려야 할 사람은 하나님을 심판하고 모세를 심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대신 하나님이 반석을 치신 것입니다. 그들 대신 하나님이 반석을 치신 것입니다. 그들 대신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린 것입니다. 이 깨어진 반석을 바울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은 반석인 신 예수 그리스도를 치셨습니다. 지팡이로 치신 것이 아니라 플라젤룸이라고 하는 채찍으로 치셨습니다. 무서운 채찍으로 치셨습니다. 가시관으로 치셨습니다. 못으로 치셨습니다. 창으로 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머리에서, 옆구리에서, 손에서, 발에서 피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피가 무엇입니까? 희생의 샘물입니다. 깨어져야 나오는 샘물이에요. 희생의 샘물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생수의 강이에요. 생수의 샘물이에요. 영생의 샘물입니다. 하나님을 심판하고 모세를 심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석, 깨어진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을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샘물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고 살았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겉으로 봐도 죄인입니다. 말하는 걸 봐도 죄인이에요. 하는 짓을 봐도 죄인입니다. 속을 들여다봐도 다 죄인입니다. 멀쩡하게 생겼는데 속은 다 썩었어요. 속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성자 같은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고백이에요. 저는 목사예요. 5살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62년 동안 믿음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세상으로 단 한 번도 나가지 않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평생 살면서 담배 한 대 펴본 적이 없고 술 한 모금 마신 적이 없고 62년 동안 주일 예배를 결석한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고 지금도 늘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늘 고백하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죄인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매일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심판하고 하나님을 심판하는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모세를 심판하고, 당신의 종 모세를 심판하고 하나님을 심판하는 이 악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반석이신 하나님, 당신을 깨트려서 강물 같은 샘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깨트려 희생의 피, 희생의 샘물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깨어진 반석이신 하나님, 깨어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입니다. 모세를 심판하고 하나님을 심판합니다. 이거 맞아 죽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이거. 이 몽댕에 맞아 죽어야, 죽어도 쌉니다. 이런 백성들을 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만극하신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판석을 쳐서 샘물을 주시기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것도 허구한 날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반석을 깨뜨려서, 당신을 깨뜨려서 강물 같은 생수를 그들에게 주어서 먹게 살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나라를 위해서 뭐 잘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뭐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정말 너무 쉽게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원망하는 모습.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세금 몇 푼 낸 것밖에 더 있습니까? 뭐 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진짜 애국자입니까? 정말 나라를, 목숨 걸고 나라를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나라가 주는 있잖아요. 예? 은혜를 받아먹고 사는 우리들이에요.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뭐 교회를 위해서 뭘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뭐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이만큼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만극하신 은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이 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하고 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뜨려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보혈은 희생의 샘물이에요. 은혜의 샘물이에요. 영생의 샘물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 이 계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